안녕하세요. 12월 8일 수요일이고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11장 전체에 나사로가 죽고 또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을 본 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그를 믿었지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더라. 고자질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알리는 거죠. 이에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이제 안나스 그리고 그의 사이 가야바 이렇게 있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표적을 행하면 메시아인 줄 알고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주님께 간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미 로마의 속국이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자기들이 나라를 사내들인이라는 그러한 소속 단체 오늘날의 이제 국회와 같은 그런 기관에서 다스리니까 자기들이 그런 기득권을 빼앗기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누리는 이 정도의 자치나 내지는 이 나라의 어떤 운명이 다 빼앗기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자신들의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이다 라는 것을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길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일을 할 줄 모른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구나 이런 말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한 사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백성이 예수님을 못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한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시고 성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목적에 충실하게 말했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을 마치 예언자처럼 그렇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벌써 내가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시는데, 성부의 뜻을 따라 성착해서 생명을 버리시는데, 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가야바,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거죠.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의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대속이 이루어지고 유대인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 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가 모아져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려 한 것이다. 이렇게 이 요한복음의 11장의 이 핵심 부분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의 살리심으로 우리의 부활을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로 된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에브라임, 예루살렘 북쪽 한 20km 정도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를 이렇게 조절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제 봄에 있는 이 명절이고, 이제 이 유월절에 금요일에 유월절 전 예비일인 금요일에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래서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준비하고 어떤 율법적인 그런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자기가 살던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냐?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성전을 방문하는 주요 목적이 예수님을 이렇게 친히 배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직접 보게 될 때 마지막 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에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누구에게 정체가 드러나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올 수 없을 것이다. 그래도 6월절에 사람이 많은 곳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시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것을 지키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런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그 나머지 모든 것에 우리가 예속되지 않고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오직 주님께만 둘 때 우리는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가 나눌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생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목표와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대강절 기간에 우리 주님 오심에 대해서 더욱 묵상하고, 또 집에 있을 때나 또 밖에 나가 있을 때나
교회로 모일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야바가 자기의 목적에 충실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100% 맞는 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을 스스로 자의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려놓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대속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왕국 자녀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삶과 연결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로 언제나 어디서나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